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이 여호수아서를 넘어서 이제 누가복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00%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 역시도 예수님의 삶 가운데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철학자 베르자예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일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모든 인간의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시험의 본질이 우리도 받게 되는 시험이며 동시에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싸움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대상에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비난하는 것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툼과 갈등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부에 있습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보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늘 난 옳은 거예요. 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있느냐?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나도 잘못했어. 근데 네가 더 나빠.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단절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혼자 남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혹시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그 상황이 나의 싸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응할 것인가 응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싸움을 합니다. 반응할 것인지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돌아오시니까 성령께서 다시금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가십니다.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났는데 마치는 즈음에 사단이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죠. 100% 인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도 함께 겪으셨습니다.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금식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요 견딜만 합니다. 셋째 날이 지나면 내가 먹고 싶은 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 주 내내 내가 뭘 먹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전에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기간에 있는데 3일 딱 지나니까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한 주 내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굶주리면 인간의 본성이 올라오거든요. 인간의 본능적인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갔다 오자마자 바로 음식점 가서 먹었죠. 이게 뭐냐면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배고파?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 할 수 있잖아. 이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인간의 원초적인 부분이 결핍되면 인간의 깊은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본능대로 움직여, 네 감정대로 움직여, 느끼는 대로 움직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정과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 사회는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즉각적인 겁니다. 요즘 영상 보면 쇼츠나 릴스 보면 되게 자극적이고 감각적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게임 중독보다 요즘엔 릴스나 쇼츠가 더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독이 더 무섭대요. 1시간, 2시간 그냥 가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잠자리 들기 전에 그걸 보면서 1시간, 2시간 시간 보내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과학저널 플로스에 보면 실험에서 뇌 부위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충동에 절제가 안 된대요. 뇌 부위의 그 영역에서. 그리고 능동적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대중매체, 모든 매체는 다 반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감정대로 반응해, 너의 감각대로 반응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당연시 여겨요. 호르몬 때문에 아이들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유대인들 아이들에게는 사춘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아이들에게는 사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토라를 계속 배웁니다.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가 됐을 때 내 감정이 막 흔들려요. 근데 아이들이 나의 감정과 나의 위치를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막 흔들려요. 근데 내가 해야 될 것이 이거면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애가 그런 감정을 느끼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내버려둬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이 시대와 사회가 주는 메시지는 계속 반응하라고 해요. 감정대로 살라고, 본능대로 살라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반응에서 응답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을 때는 자기 반응밖에 없어요. 내 감정, 내 마음이 상하면 화를 내요, 짜증내요, 안 봐요. 이건 반응이에요. 자기를 살기 위한 반응인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짜증내요, 화를 내요. 그래놓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 거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려고 하는 응답을 하기 시작, 말씀에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가족들이 그래요. 교회 가족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다 반응해요. 그냥 자기 싫으면 안 봐요, 싫으면 안 해요. 근데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 알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응답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다르게 응답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응에서 응답의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힘도요, 나의 의지에 있지 않아요. 내가 고난을 이겨내야지 라고 해서 이겨낼 수 없어요. 나의 바람에 있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 시간에 되게 힘든, 죽도록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얘기 좀 하지. 그럼 같이 기도하고 그 길 갔을 텐데 미리 몰라서 미안해요, 이제 제가 말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계속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지내신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오셨는데 당신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내가 의지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씀 능력이 있는지 경험해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그냥 그걸로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다음 또 살면 저녁 때 들어와서 다시 말씀 보면서 자기 그 시간들을 살아냈대요. 그 시간들 지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얼굴 딱 보면서 그랬어요. 얼굴 좋은데? 괜찮은데? 잘 지냈나 보네? 잘 지나갔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능력이더라고요. 말씀이 생명이더라고요. 말씀이 살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말씀 읽고 싶은데 말씀이 되게 어렵잖아요. 말씀이 어려우면요, 주일 설교든 아침 예배 말씀이든 설교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인터넷에 검증된 교회 목사님들 설교 계속 들으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가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때부터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이 시작이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느낀 대로 살라고, 감정대로 움직이라고, 너의 생각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싸움입니다. 무엇이냐? 쉬운 길을 갈 건지 원칙대로 갈 것인가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단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것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고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사단은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이 세상을 보면 사단이 주인 같아 보이거든요.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줄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결과를 얻게 해주겠다고 말하죠. 예수님도 손쉽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이지요.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야.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치열하게 정복하는 전쟁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쟁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손쉬운 결과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대가 치르지 않아도 돼, 번거로운 거 안 해도 돼, 그냥 쉽게 그 길을 가, 편하게 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 영적 두 번째 싸움입니다.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한국 사회는 정상적인 구조로 가정을 이루고 돈을 벌고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평균 직장인이 자기의 월급을 가지고 집을 장만하려면 86년이 걸린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구조에서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구조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코인을 합니다. 주식을 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살을 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해야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약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쉬운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하나씩 쌓여져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 빵 한 방에 빵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요, 신앙이 성장하는 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시간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쉬운 결과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 만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약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청소년들의 마약은 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도박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심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중간 과정의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쉽게 손쉽게 결과를 얻고 싶은 거죠.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쉬운 길 가, 편한 길 가. 그냥 결과만 있으면 되잖아. 대가 치르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원칙대로 가라고 말합니다. 대가를 치르라고 말합니다. 땀을 흘리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쉬운 길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치러야 될 믿음의 대가를 치르며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그 길을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두 번째 영적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싸움은 무엇이냐? 의심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단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의심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뛰어내려봐.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받아줄 거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인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요. 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옷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해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네가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그 고백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세 번째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안정적이고 하나가 불안해요. 그럼 하나를 보고 모든 걸 X표 쳐버립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확실해요. 근데 한 가지가 의심되면 그 한 가지의 모든 걸 다 X표 쳐버립니다. 믿음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바라는 거래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내가 믿는 걸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는 건 눈의 활동이 아니에요. 마음의 활동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일하심을 주고 역사하심을 주셔도 자기 안에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의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건 그렇게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기억에 남는 분 딱 두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 전도사 때 분인데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유방암에 걸리신 거예요. 걸리셔서 그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울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 다 끝나니까 그 권사님이 저를 빼쭈미 쳐다보시는 그런 거예요. 전사님 왜 울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마음 속상해서요. 권사님 이렇게 애쓰셨는데 수고하셨는데 암 걸리셔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걱정하지 마요. 내가 요즘에 안병동 가서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예전엔 가도 콧방귀도 안 꼈는데 내가 암 걸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예수님을 다 받아들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전도사 때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젊은 전도사가 복음의 능력을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권사님의 그 고백 앞에 저는 그 충격이 지금 20년 가까이 된 거죠. 그게 제 안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또 한 분은 폐암 말기에 있는 집사님을 뵀어요. 그 집사님이 폐암 말기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프니까 이제 하나님 찾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프니까 하나님 찾네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송구하더라고요. 그 마음, 그 고백을 하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만 자기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남들은 죽음의 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인간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의심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 내 생각에 절망이야? 그럼 네 인생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널 버리셨어. 하나님 너에게 관심 없어.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순간도 멈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에는 불만이고 원망이고 속상함이고 안타까움이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 인생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우리 인생을 풀어놓은 적은 없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세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을 나눴습니다. 사단은 계속 감정으로 몸으로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사단은 쉬운 길 편한 길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칙대로 주어진 길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사단은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어느 영역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싸움이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